2년 전 9월 11일 세계적인 언론 뉴욕 타임스지에서는 놀랄만한 그러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놀랄만한 보도는 어떤 보도입니까? 9.11 테러. 일어난 것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놓쳤다라고 엄청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CIA 중앙정보국에서는 알카에다의 테러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지를 하고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에게 올렸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국방부에서는 전혀 다른 정보를 올렸습니다. CIA에서 올린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믿을 만한 정보가 못 된다라고 하면서 국방부에서 올립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부시 대통령이 설왕설래 미루다가 그만 9월 11일 엄청난 테러를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실수에 책임질 사람들은 다 이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가장 아픈 것은 쓰라리게 남아있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경고를 들어야 했습니다. 경고를 들어야 하는데 사전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이란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러나 사전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지혜자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온 힘을 다하여 이 지혜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한국 교회와 이 한국 사회에 무엇을 경고로 올려주실까?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왜 지혜자는 길거리에서 외칠까? 왜 광장에서 외칠까? 왜 성문 앞에서 외칠까? 왜 성내에서 외칠까? 왜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많은 곳에서 외칠까? 그러면서 아주 공공장소에서 쉬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주로다가 외치는 사람, 목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피를 쏟는다든지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소리를 외치면서 열정적으로 외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혜자는 때로는 경고도 합니다. 훈계도 합니다. 경책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책망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약속도 합니다. 23절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또 내가 너희들에게 내 말을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면서까지 내 말을 들으라 공공장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데 바로 그러한 곳에 거리에 수많은 세상의 말들 소리들이 다 쏟아지고 있는 그 세상 속에 어느 말들을 다 이겨가면서 이겨내면서 내 말을 들으라 극복하면서 열정적으로 왜 이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피를 쏟는 듯하게 외치고 있을까? 이 외치는 지혜자는 자신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지혜를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하나님을 경멸하면 경멸할수록, 복음을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더욱더 열정적으로 외치고 또 외치는 지혜자입니다. 저러다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지혜를 외칠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혜자가 광장에서 많은 성에서 아주 목소리를 크게 세상 소리를 다 이겨가면서 외치는 것은 세상 소리보다 이 지혜를 들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청종해야 된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꼭 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이겨가면서 외치고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고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견책하고 열정적으로 왜 이렇게 훈계하면서 외칠까? 훈계를 미워하지 말라. 견책을 무시하지 말라. 지식을 조롱하지 말라. 지혜를 경멸하지 말라. 만일 미워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면 너희들은 파멸로 재앙이 폭풍과 같이 임하고 또 재앙이 죽음이 파멸이 폭풍과 같이 공포와 같이 엄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혜를 경멸하지 말라. 너희들은 훈계를 경멸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지혜 곧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가 외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생의 길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기 때문에, 빛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온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인생의 길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이 모든 재앙을 물리칠 수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고 파멸에서 구원받고 이 땅 위에서 안전하게 살면서 내세에서 구원받는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식에 순종하라 열정을 다해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바로 오늘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의 말씀, 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재앙이 떠나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혜의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노아 시대에 비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에 40일 동안 폭풍이 내렸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광풍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이 폭풍과 광풍 속에서 안전하게 그 가족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아, 아마 노아도 하기 싫었을 거예요. 산 위에다가 배를 지어라. 산 위에다가 배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이 노아가 나무를 썰어가지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를 베서 올라갑니다. 골탕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연장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배를 지으러 올라갑니다. 마스트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아니 그거 지금 노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예, 제가 배를 지려고. 배를 지려면 바다에다가 짓든지, 배를 지려면 강에다가 짓든지 해야지. 무슨 산에다가. 그것도 저 터키 중원에다가. 물도 바다도 없는 중원에다가. 그것도 아라라산 높은 5,000m 산 중턱에다가 다 배를 짓겠다고 올라가는 거. 당신 사람이야? 당신 미쳤구만.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고 미쳤다고 손가락질. 노아도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노아는 경멸해도 무시당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의 그 말씀에 복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 경멸했던 사람들은 다 홍수에 수장돼버리고 매몰되었다 할지라도 이 노아는 광풍과 폭풍 속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가 있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세상의 재앙 속에서 안연하게 평안하게 지켜지는 하나님의 은택받은 성도들이요,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지혜와 지식을 멸시하고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은혜요 평안입니다. 가정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 매 주일날 함께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함께 희생하고 교제해 나가는 것, 이거 엄청난 가정적인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도하고 어머니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 본받아가지고 누구든지 수용하고 따뜻한 사랑에 극하게 품에 감싸주면 그 아들도 그리스도의 삶이 은연중에 내가 가르치지를 않더라도 내 자녀 아들 딸들에게 흘러내려간다는 얘기. 아버지의 믿음의 신앙, 그 신앙이 내가 가르치지를 않아도 생활 속에 아버지의 삶 속에서 은연중에 흘러 넘쳐서 아름다운 은혜로서 내 아들의 영혼을 적시게 되고 그들의 삶을 가르치고 이끌어준다는 얘기. 성도 여러분, 성수주일은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자자손손 그리스도의 온유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혜의 말씀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모든 재앙이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멸시해서 안 됩니다. 예수를 무시해서 안 됩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모세 시절 바로, 애굽 왕 바로 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를 했습니다. 바로 왕은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는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신입니다. 내가 신인데 히브리 신인 하나님보다 내가 밀릴 것이 뭐가 있어? 하나님을 경멸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더 위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의지합니다.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술객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변화 저런 변화도 다 행합니다. 나도 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 그러면서 이 파라오가 강력하게 자랑하는 것은 군대가 제일 강력한 자랑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군대가 있다 하면서 군대를 의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고 군대를 의지했던 바로 이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이 폭풍과 같이 급습해버립니다. 애굽 땅에 재앙이 아주 광풍과 같이 온 애굽 땅에 빠르게 급습해버리더라. 한룻밤 순간에 동물이란 동물, 애굽의 동물이란 동물은 첫 새끼들은 다 죽어버렸네요.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첫 새끼, 첫 아들, 큰 아들도 전부 다 죽어버렸네. 황태자로 봉책해놓은 그 아들, 큰 아들도 죽어버리고 말았네. 재앙이 엄청나게 급습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을 무시했었던 이 파라오, 자기가 군대를 최고 자랑으로 의지했던 이 군대는 어떻게 돼버립니까? 이 군대의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 붙잡으러 가다가 그만 홍해에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를 않고 모두가 다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했던 바로와
재앙이 빠르게 급습해버리고 말았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매 순간마다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길을 행하든지 아니면 교회에 있든지 대화를 하든지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오직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하는, 복종하는 삶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자손손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요셉과 같은 자자손손 흘러 넘쳐서 은혜의 가정, 축복이 항상 머무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의 광장에서 꼭 이 지혜자의 말만 있는 것일까요? 광장에는 사람들이 다 북적거리니까 사람들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문에서 사람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 공공장소. 이곳에 세상 목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싸우는 사람, 그리고 대화하는 사람, 포럼의 광장으로 함께 연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소리가 많이 있죠.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으로 외쳐주시는가? 너희들은 세상 말을 들어서는 안 돼. 너희들은 사람 말을 들어서는 안 돼. 너희들은 악한 것들 마귀를 들어서 안 돼. 너희들은 마귀의 말 들어서 안 돼. 너희들은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 그들의 어느 음성을 들어서는 안 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돼야 해. 이것을 잠언 기자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어린 아이, 로렌이라는 아이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지요. 늘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앞에서 늘 대화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아버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머님과 같이 그런 신실한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미국의 동부에서 저 중부지방 멀리 여행을 떠나가셨네요. 여행을 떠나가셨는데 불사 소식이 전해 들어왔는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병 들었대요. 여행 중에 병이 들었대요. 병이 들었는데 맹장염이 걸렸대요. 맹장염, 이거 빨리 손을 써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 중에 페니실린 약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술할 수가 있겠습니까? 맹장염 이거 놔두면 복막염으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또 복막염 되면 이제 맹장이 터져가지고 사람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닙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어머님께서 얘들아 함께 기도하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틀간 아뢰었는데 한 신사가 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녁에 꿈을 꿨대요. 그 꿈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찾아왔대요.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당신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당신 남편이 나타났는데 당신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집으로 들어온 것이 걸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관이 당신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꿈에 내가 꿨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를 해줘요, 노신사가. 그러나 지금 괴롭게 아픔 속에 있는데 엄마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집에 방문해서 뛰어와서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고맙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찾아와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저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습니다. 중대한 일이 있을 때 남들에게서 들려주는 소식도 있지만 이러한 중대한 일들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떠나가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 남편을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데 그 얘기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입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제발 이것만을 나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바로 그 신사의 꿈 얘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음성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그만 쓰러졌습니다. 잠이 들었죠. 이 엄마한테도 꿈을 꿨네. 그 꿈을 꿨는데 엄마는 무슨 꿈을 꿨습니까? 똑같은 꿈을 꿨습니까? 어떤 꿈을 꿨습니까? 전혀 반대의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는데 남편이 기차를 타고 자기의 몸으로 저벅저벅 건강한 몸으로 걸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꾸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애들한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후 며칠이 지나서 남편이 건강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우리 성도들, 세상 얘기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절망으로 그리고 유혹으로 떨어뜨리는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마귀의 음성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귀신들의 음성 듣고 그것에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만, 오직 지혜의 말씀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 말씀에 우리들은 귀 기울이고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에게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 광장에서도 외칩니다. 길거리에서도 외칩니다. 사람 북적거리는 데서 외칩니다. 가장 큰 목소리로 왜 소리를 질러가면서 있는 열정을 다해 소리를 지르실까, 외칠까? 지혜의 말씀을 듣으라. 오직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지식을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정, 나의 영혼을 지켜주실 때에 우리의 가정으로 향한 모든 재앙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평화, 그리스도의 은총과 생명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우리 교회가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